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그 당시에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배도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한 상징적으로 효과적으로 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 상대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해야지요. 말 상대가 되어야지요. 이 눈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 높이입니다. 서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말이 통하려면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깔아뭉개면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말 상대가 되도록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실제적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하심에, 오심에, 함께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 또 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죽음 넘어서의 그 어떤 해결도 해답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말한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사람 역시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권세 있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없이 우리 가끔 말하잖아요. 몇 수십 번 얘기야. 한두 번 얘기했어.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못 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끝없는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왕을 통해서, 정치가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때로는 의사, 또한 어부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응을 원하십니다. 응답을 원하십니다. 어떤 반응을요? 첫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또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을 미리 갖고 들어야죠. 의심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 하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들었으면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요 최고의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종말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표를 좀 하나 그려놨는데, 시기로 보면 오늘 말씀에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죽는 그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대상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달에 있어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 세대에는 여러 사람 또 모양, 그 전에는 다 부분적이고 단일적이고 또 어떤 다양하고 또 예언적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부터는 이제는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최후의 통첩, 이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바로 이와 같은 생애와 또한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예언의 약속을 다 완성하셨어요. 말씀이 다 완전하게 맞춰서 하셨습니다. 완성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뭐 또 다른 말씀이 어디 없을까? 말씀을 만들고 해석하고, 가끔 우리가 좀 꿈도 많이 꾸긴 하죠. 이상한 꿈도 꾸고 그래가지고 좋은 꿈 꾸면 이게 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어떻게 좀 이상한 꿈을 꾸면은 또 오늘 좀 뭐가 있을라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말씀이 아니에요. 이 꿈에 집착하는 것, 이건 말씀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을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가끔 얘기하는, 이것도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 대신, 하나님 아들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그럴 때 이 빌라도가 궁금한 건 바로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왕이요 또 나는 영원한 진리가 된다. 이 빌라도는 진리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묻고 있고, 왕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최후 통첩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꽉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더 구체적인 절대성, 우월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삼중직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삼중직 중요하죠. 세 가지.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둘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유산과 상속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계자, 즉 장자요, 맏아들이요, 상속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속자, 맏아들,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독생자요, 장자요, 맏아들이 되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한없이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흔들릴 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또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왕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최후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동안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본체가 아니었어요.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뚜렷한 형상을 우리가 믿고 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상이라, 본체 형상이라. 자, 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림자만 보고는 본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뜨거운 태양 떠 있긴 하지만은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못 가봤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림자를 보면 아, 태양이 있구나. 또 이게 날씨가 좀 추워지면 따뜻한 열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 참 좋다. 저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구나. 그 열기와 그 빛을 우리가 보고 느낌으로 인해서 그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그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본체를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 이 그리스어로 카라크테르라는 뜻인데 이것이 영어로 봐서는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즉 인격, 성품. 형상이라는 말은 옛날 그 동전에 로마의 화폐에 보면은 동전의 한쪽에 황제의 얼굴을 탁 새겨 놓잖아요. 형상을 새겨 놔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하나님의 흔적이시요 하나님의 실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실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 날, 우리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은 좌편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우익 그러면 뭐예요?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좌편에 앉아있다. 반대편 사람이에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 좌편과 우편은 서로 전혀 같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편은 또한 권세와 권능과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에 의자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예배당에 가면은 뒤에 이렇게 의자가 7개가 있고 뭐 그래요. 7보좌가 있고 또 뒤에 의자가 쫙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피를 제단에 다 단번에 한 번에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손실이 있고 어떤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에 좋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했던 여왕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시간 날 때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한 번은 가난한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이 노인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 중에 노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왕은 노인이 예수님이시지요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노인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또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 집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손님입니까? 내가 아쉬울 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또 앉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더 나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